4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이 복음을 굉장히 왜곡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형벌을 면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가는 걸로만 구원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자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믿음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항상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앞쪽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위쪽을 보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퀴핑 한다 그럽니다. 준비된 자로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구원 얻은 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반쪽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이르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너 네가 데려가. 나 쟤네들하고 같이 가기 싫어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야, 나 얼굴 보고는 살짝 아무도 없어. 그 대신 나는 너에게 등을 보여주리라고 모세는 등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자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자로 계속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까지 보시면은 신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큰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상속자로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쩌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근데 신의 성품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다 했는데, 그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몇 분 안 지나서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되옵니다.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하고 자기가 쫙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도대체 죽는다는 게 무엇이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부활하신다니 죽겠다 그러니까 no, 내가 끝까지 주님 내가 칼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것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자기가 배반을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다 굴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나 꺼이꺼이 하고 웁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자기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품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지식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딱 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믿고 그 아는 것이 이제는 일치가 돼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삶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사랑을 베풀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는 일과 하나님의 그 지식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이 삶에 접목시켜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같이 행동하는 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장입니다. 또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사랑하고 이 장성한 자 어린아이하고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하다가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정말 스스로 이 구약의 말씀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고민하고 살다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았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을 딱 맞춰주니 이제는 그걸 알았던 것들이 다 어린아이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속기 쉬운 자입니다. 속임수에 툭툭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움켜잡은 거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황당하십니까? 그러면 혹이라도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어린아이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 그저 때를 쓰고 뭐 아빠 머리 잡아 당기고 뭐
그냥 뭐 원하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니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죠? 어르고 해서 이제 잠을 자면은, 잠을 잘 때 이 고사리 같은 손은 그걸 꼭 쥐고 있어요. 그거 꼭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펴봅니다. 잘 때 펴보면 그 안에 제 머리카락도 있고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그거 안 놓으려고 그냥.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러면서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실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길을 위해서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을 보면 그 삶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피신을 가야 됩니다. 타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생명을, 또 자기 부모도 자기 생명을 해야 할까, 또 어디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소년 가장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의게 되니까 자기가 가정을 부화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돌아가실 때가 되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홀어머니가 걱정돼서 홀어머니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하나하나 살피시면 이분의 사랑에 젖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뉴라이프 아닌 성도님들은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해가지고 그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토탈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이 나 자체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죄 요거 조그만 거, 진 거, 간음진 거, 뭐 속여가지고 살인한 거, 이거 용서해달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거, 내 삶, 전혀 구원 얻은 삶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저희들이 온전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힘든 상황 하나하나를 겪어가시면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구원에서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죄악 덩어리인 저희를 구원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속자로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잘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 생활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운전하는 거, 뭐 직장에 나가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 상속자로서 그 놀라운 캐릭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재벌 2세들 훈련시킬 때 뭐라 그럽니까? 뭐 후계자를 위해서 양성하고 후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온 세상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만 있으면 감동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도님들 보면 감동은커녕 이게 뭐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전혀 안 주시는데 건강한 거 좀 이렇게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그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저도 근육 경직 한번 딱딱하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몸 갖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불평이 나오지? 근데 네가 다 소유한 자인데 그거 하나 못 맡기냐? 여러분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보면은 이게 누군가 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운동선수나 손흥민 얼굴 뭐 이렇게 좀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까봐 딱 보여줄까 하다가 그것도 그래요. 왜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리기가 조금 왜곡될 것 같아서 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제 얼굴을 딱 보면 이 얼굴만 딱 보면 저 사람 몸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딱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평이요? 원망이요? 시비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머리를 두고 있는 저희들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지체로 연결돼가지고 이제는 서로 연합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간 이식이나 뭐 신장 이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리젝션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해가지고 자기 머리가 되신 이 몸에다 턱턱 이식을 시켜놓으면 리젝션이 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근데 먼저 믿은 자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아까 베드로서 1장 7절의 말씀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되 다음 주부터는 또 사순절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양쪽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한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둘 다 강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둘 다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 얻은 백성이 천국에 간다. 나는 인슈런스 들었다. 이 수원이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상속자로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에 젖어들기 원한다는 그 믿음의 여정, 그 참된 생활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삶을 돌아보건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어떠한 상태였던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이제는 나의 삶으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나이다.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고백했나이다. 이제는 그 믿음이 나의 지식과 나의 믿음으로 함께 움직여 이제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